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음은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음은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음은 12장 맨 끝장입니다. 끝에 절인데요. 끝에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제목은 헛된 인생을 벗어나는 세 가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를 그래서 12장 11절에 이 전도서라는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1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과인이라. 여기에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바로 이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집으로 모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들의 스승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회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려진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투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를 불러낸 무리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와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불러낸 무리들을 이 지혜로운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영감의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게 하고 또 허무한 인생들을 소생시켜서 회복시키는 지혜의 말씀이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세 가지 이 주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째, 허무한 것에서 이제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주제가 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 왜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에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 자신을 전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참으로 그 나라가 창대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는 참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에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솔로몬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20세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폐위가 되는데, 40년간의 통치 생활 중에서 25세에서 이 아가서와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25세에서 30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말년 55세가 되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참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을 감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후궁들 700명, 첩을 300명씩이나 두면서 그 바로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두고 또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게 됐죠. 솔로몬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한 도시 국가에 불과한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와 같이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도자라는 이와 같은 칭호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볼 때 솔로몬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참 내보일 것이 없구나. 그간에는 참 많은 영화를 누리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했던 이와 같은 시절을 보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내가 과연 솔로몬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자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생 동안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진실한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 허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받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할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이제 겸손하게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허무함이 이제 이렇게 1절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존재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서에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죠. 여기에 2절에서 시작된 헛됨이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이렇게 괄호를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는 이런 그 헛됨의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결국 다 들으니 그 결과는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헛되다. 이 헛된 것은 이 숨을 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숨 쉬는 것처럼 어떤 흔적도 없고 또 여기 어떤 가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한번 훅 하고 숨을 내쉬고 내쉬면 끝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헛되고 헛된 이와 같은 헛됨의 그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고 있는데 이 모두가 해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해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와 같은 이 생물들을 해 아래 다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가 창조의 6째 날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큰 광명인 해를 통해서 여기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해 아래에서는 여기에는 참 헛된 인생의 삶밖에 없다. 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이 같은 해 아래에서 단지 해 아래에서만 사는 삶은 이것은 허무한 인생임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여기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해는 뜨거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기 한 세대 한 세대 이것은 순식간에 참 지나갑니다. 땅은 여전히 있어요. 여기에 땅을 영원히 있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그 세대와 비교할 때 이 세대는 계속 빨리 돌아가는데 땅은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참 이제 지금 매미가 오는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미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매미는 7년 동안을 땅속 애벌레로 산다고 해요. 근데 이 지상에 그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나오면 이제 매미는 계속 웁니다. 이제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미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매미가 울기 시작해서 끝나는 그 매미의 그 수명이 한 달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땅속에 묵혔다가 한 달 동안 살고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밖에 이 곤충에 대해서 수명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루살이도 한번 찾아보니까 하루살이도 땅속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있다가 이 지상에 올라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왜냐니까 하루살이는 입이 없다 그래요. 먹질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애벌레 때 가지고 있던 그 같은 모든 양분을 다 소비하면 일주일이면 죽는 하루살이 그런 수명을 가진 곤충이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지금 일생이 이것이 애벌레의 생애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참 부활을 맞이한다면 이 매매와 같이 한 달, 하루살이처럼 일주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셔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생명을 주셨음에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부활 생명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그 소망을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의 이 해 아래에서의 삶,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근데 실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까지도 건축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일생 대부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한 세대의 그 빠른 이런 교체 그리고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말씀한 대로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침에 해가 떴나오면 벌써 해가 저녁에 뉘어쳐요. 이것이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꼈는데 조금 더 살고 보니까 왜 그렇게 아침밥만 먹으면 저녁밥 먹을 때가 빨리 오는지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하루 엊그제 같은 이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 왜 바람을 이렇게 말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바람 같은 인생이다. 그냥 갑자기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한때는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잘 풀릴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생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걸 생각할 때 이 바람 같은 인생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그 욕구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바다에 흘러가는 강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은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 땅에는요,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냥 또 있던 것이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다음 세대에 돌아오고. 그런데 이 청년 세대들을 보면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참 아주 굉장한 그 노력들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그 생애는 새로운 것을 찾아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제 아버지의 그 성함은 제가 기억을 해요. 할아버지의 성함은 조금 가물가물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할아버지들의 이름은 그냥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이름조차도 이렇게 기억됨이 없어진다. 여기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기억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에 무엇인가 기억된 것을 남기기 위한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모든 수고를 다합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해 아래서 이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유쾌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전도서 2장에서는 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을 직접 이 웃음과 쾌락을 쫓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행복의 꿈을 찾아서 자신의 사업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솔로몬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참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농원도 이 동산 화원도 만들고 못도 파고 거기에 일하는 그런 노비들도 사고 또 그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 그리고 소와 양떼를 아주 많이 늘려서 참 무엇인가 내가 부한 것을 한번 누려버리라. 금은 보화까지 아주 집에 쌓고 노래하는 이와 같은 남녀와 첩들을 많이 두고 쾌락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내게 만족이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너 하면서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기에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계속 중심이 나예요. 나.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게 하나의 바람 잡으면 그렇게 무익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허무함 속에서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거든요. 여기에 솔로몬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지혜자나 오매자나 똑같고, 또 2장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여기에 해 아래에서 행한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 수고에 대해서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끝부분에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였도다. 이렇게 자신을 발견했어요. 큰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혹시 내가 나 중심으로 살진 않는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 지금 많은 헛된 수고는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깨달음은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하,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그 수고하는 것,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할 때 내 이 손에 수고가 있잖아요. 이게 닿는 데마다, 이 수고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과언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약한 모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에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이게 첫 발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 있는 그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그 허무한 인생들에게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걸 대조해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한 대가를 기쁨으로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첫째,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해 아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에게 이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감사로 감동해 주시고 찬송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실제적으로요. 여기 26절에 말씀한 대로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기에 이 지혜와 지식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서 한 가난한 사람의 예를 솔로몬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대적들이 성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로도 그 둘러싼 군대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 아주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이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보면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한 가난한 사람의 이 지혜도 큰데요. 우리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큰 생명과 그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시는지, 이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을 이렇게 두셨다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께서 우리들 이 지혜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죽음에서 부활로 역사하신 이 역사, 우리들에게 지금도 지키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이 한 사람의 그 지혜자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로 그 삶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또한 희락도 주셨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기쁨 중의 기쁨이에요. 속에서부터 녹아나는 이와 같은 기쁨이 막 그냥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며 마치 전도서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바로 이와 같은 공허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에 그 흑암 허무한 중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하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스스로 나를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헛된 이와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 중에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내가 아직도 이 인생의 가치, 인생에 살아야 할 그 이유,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인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의롭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애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희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무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에게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천국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에서 8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 빠졌다면 이것은 또 해 아래에 있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 솔로몬이 이 희락 가운데 거하면 이 깨달음을 갖고, 여기 특별히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이 말씀을 자주 했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알았도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하, 내가 내 이 빠른 인생, 허무한 인생을 생각만 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네.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이와 같이 계속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간증의 고백이죠. 자꾸 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락을 줍니다. 희락의 삶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헛된 인생에 벗어나는 세 가지 지혜 중에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이제는 영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은 저 땅 아래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영혼을 가진 이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도록 그와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은요 잠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았어요. 이 발견은 우리 발견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영원한 것이 있구나.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 90편에 참 주께서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셨다고 하는 90편 1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그냥 뭐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이 기억됨이 없는 세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멸망치 아니할 터에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전도서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에 속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제각각 각 몫을 따라서 주셨습니다. 참 이것은 참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의 몫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9절에서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각각 제 몫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함께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 안에 우리에게 참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부부간의 생활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몫이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영원한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인지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헛된 인생을 벗어나는 이 세 가지 지혜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에 세 번째, 헛된 인생을 벗어나는 지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해 아래에서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요. 이 해 아래에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그냥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에게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도다. 경외하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행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상이나 말을 앞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기 5장에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 진정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마음의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8장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이 주권자의 그 말씀 앞에 나는 복종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결국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선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알게 되는데, 우리가 노아를 바라보게 되면 이 노아는 순종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그리고 온 인류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지금 셈과 야벳과 함의 이 족속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온 인류를 이루고 있는 이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 그 경외함에 대한 참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자신의 가장 사랑을, 정말 백세나 얻은 아들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고 하는 이 어떤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진실성, 이 경외성,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경외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됩니다.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과거의 그 어두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와 같은 생활, 그야말로 호화로운 그 같은 금은 보석 가운데 참 금식기, 금의자, 금침대, 그리고 수많은 그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호화호식했던, 그리고 왕권을 누렸던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됐을 때, 그때 이 솔로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참 솔로몬이 살벌했던 그런 세상을 사는 모습에서
또 허무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변화받은 소망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이 세 가지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모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 그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 복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